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9장 4절로 8절 크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인데 뭐 기분들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는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은혜가 참 넘쳐납니다. 난 예배 때 우리 김원유가 특송했죠. 특송한 제목이 뭐예요? 우리 온유가 몇 주를 연습을 했대요. 몇 주를. 응? 여러분이 종종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몇 주씩 연습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다 전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가 참 많이 되고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유튜브를 내보내든 뭐라든 찬양하는 시간도 그냥 계속 내보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응? 은혜가 참 많이 되고요. 이 앞에서 찬양 리더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들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질문을 하시면 어떤 게 쉽냐라고 말씀하세요. 응? 첫 번째 뭐라고요?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질문하고 두 번째 뭐예요? 예?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병고침이죠, 병고침.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1번이 쉽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이 쉽다. 하여튼 두 번째 물어볼 건데 두 번째 손 안 드는 분들은 양쪽 손이 없는 걸로 간주할게요. 그러면 사랑이 하고 혜진이? 사랑이 혼자? 다시 1번이 쉽다. 죄사함을 받았다. 1번이 쉽다. 갑자기 많아지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 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 안 드는 분들은 뭐요? 네 멋대로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분, 네 분. 기쁨아, 한쪽만 들어야지 넌 양쪽 다 들었잖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거 지금 숫자를 얘기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이렇게 적은 걸 딱 포론하는 건데 하여튼 뭐 반반이라고 칩시다. 응? 반반.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뭐예요?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운지. 네? 이건 조금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극과 극이에요. 응? 자,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병 고치는 의사들 많아요, 적어요? 또 무당년 놈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단 마귀의 힘을 빌어서 고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땡중 놈들도 많이 고쳐요. 응? 그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가장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어렵냐? 왜 어려울까?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고난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라는 놈이 죽으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뭐다? 죄사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지 문제 해결 못하는 놈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에서 절대 없어져야 될 게 뭐다? 에? 그거 뭐라고 그러는 게 그걸? 고해성사 없애야 돼. 왜냐? 이제는 너무 쉬워졌어요. 실컷 죄 멋대로 저질러 놓고 가서 신부 앞에서 그 뭐 벽 사이로 누구선 지가 이런 죄 질렀다고 다 솔직히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신부가? 너는 막 그런 거가 그거 이거 요 앞에서 했다고 그래 너 죄 못 사.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신부 봤어요? 다 얘기하면 얘기 듣자마자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예?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죄를 짓고 있던 것에 또 지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토해내고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인간이 듣고 성직자는 인간 아니에요? 목사는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듣고선 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예? 죄사함을 그렇게 쉽게 받을 거면은 이 세상에 지옥 갈 자 한 명도 없어요. 실컷 평생 동안 지은 죄 다 지어놓고 신부 찾아가갖고 벽 사이에 두고 나 이런 저질렀습니다 하면은 듣고 나서 신부가 참 사랑이 많아요, 그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물어봅시다. 성직자라고 하는 교황이나 신부 죄 안 져요? 목사 죄 안 져요? 죄를 짓는 어떤 인간이 누구 죄를 사할 권한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똥 묻었어. 똥 묻은 게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해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왜 똥 묻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소위 말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평신도들보다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나 성경 10도 깼다, 100도 깼다 그런 거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속독법으로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1.1획도 더하거나 감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속독법으로만 읽어내려가다 보면 말씀을 빼놓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읽어? 응? 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해. 자, 오늘에 이르러서 어떤 무식한 목사는 어제 결혼식 갔다가 왔는데 어떤 후배 목사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막 설교하니까 그러더래. 설교자가 왜 구약에 대해서 설교하냐고. 신약만 갖고 설교해야지. 쌩 무식한 놈 같으나. 구약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다 어디 말씀 갖고 인용했어요? 다 구약의 말씀 갖고 인용하셨어요. 응?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없이 구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색깔별로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웃긴 거는 색깔이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래. 그거만 인정을 하고 다른 거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참 엄청 무식해. 그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나쁘다는 게 당연히 읽는 게 좋아요.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난해한 게 많고 막히는 게 많고 해석이 안 될 때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즉 성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똑바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 죄 때문에 오셨다라고 계속 말씀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농담으로 듣거나 말씀 듣을 때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야 되는데 신명 같아 안 새겨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부모가 돼갖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돼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잘 모른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스스로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저 난예배 때 밥도 맛있고 떡도 맛있고, 그죠? 맛있게 잘 먹었죠?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몸에 에너지로 소비가 돼요. 살과 피로 돌아가요. 그렇죠? 주의 종이 교회에서 밥 먹을 때마다 살과 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에너지가 잘 공급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먹는 건 살 안 찐다. 웃는 것들은 벌써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지금 몇 명이. 응? 그럼 여기 교회에서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먹을 때 같이 먹었는데 저기 빼시양 말른 윤승희 집사 같은 사람은 뭐예요? 밥 먹자마자 맨날 화장실 가 토하나? 걸신 걸렸어요? 잘 먹었지요? 누구는 말르고 누구는.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하는 대로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먹는 게 왜 살쪄요? 왜 비대해져요? 그럴 일이 없어요. 다만 일상적으로 먹은 만큼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써버려야 되는데 안 쓰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가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업, 직장 그거 말하는 거, 공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하는 게 비밀. 비밀이 뭡니까? 예언은 다 비밀입니다. 그럼 예언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예언 비밀이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 비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이거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마음을 이미 악하게 먹었다. 어떤 놈들이? 누가 악하게 먹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최고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구약하게 박사학위 갖고 있는 것들, 전문가들, 율법사들, 수기관들, 제사장들, 이것들은 말씀에다 지들 질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이름으로 있을 때도 똑같았어. 사울은 구약학에 있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뭘로 압도를 했냐면 말씀 갖고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와, 사도 바울 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 근데 결론적 부분에서 뭐예요? 구약에서 선포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 이사야 53장 3절로 볼까요? 3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사야 말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이사야서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 필수. 근데 그 핵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림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온갖 고생 고난 다 겪으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성화 자체를 그리는 것 자체가 불손하고 불이하게 그려요. 예수님을 흑인 색깔로다가 새까맣게 그리면 신성모독이고 우리 조선 사람들 갓 쓴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으면 그것도 신성모독이고. 아니 왜 예수님의 모양 외모적 모습이 서구 사람들에게 뭐 파란 눈 가져야 되고 머리 장발 다 기르고 그렇게 고독촉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나 박수 받을 만한 외모를 전혀 갖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줄였을 때에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걸 줬고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마실 물 주었고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자, 그런 대상자가 누굴까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고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최고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주었어. 내가 굶었을 때 네가 먹을 양식을 주었어. 내가 홀렸을 때 네가 옷을 주었고 내가 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문 안에 왔다. 내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제발 예수님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끌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도라고 된 성도, 신자가 된 사람들이 여전히 외모에 취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싼 옷 입으려고 하고 비싼 백 들으려고 하고 고급 차 타려고 하고 넓은 집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 부경화 명예권세 쾌락, 세상 사람 누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갖길 바라고 또 추구하길 바라고 입길 바라고 먹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로부터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이 바뀌어야 돼. 삶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부자 된 거예요. 죽을 병 걸렸는데 살게 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시험 합격한 거예요.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세상 사람은 불신자들이 왜 비웃을까요? 그런 간증하면. 야,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잘 나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세상 학식도 훨씬 더 많이 해갖고 너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부자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어요. 근데 절대로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 부모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대통령이고 영부인이라고 칩시다. 대기업의 최고 대기업의 총수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자기 자식 새끼들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법으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뭐 김앤장 같은 그러한 로펌을 쓰고 변호사, 거기 출신들 변호사들이 대다수가 누구예요? 대검 출신들, 헌법재판관, 대법관 출신들, 뭐 국무총리. 그래 한덕수가 어디 가서 저기 그 김앤장 같은 데 가서 얼굴 디미로 명함만 이름만 올려놨더니 30억 줬다는 거 아니에요? 30억. 참 벌기 쉬워요. 에? 이름만 갖다 줬더니 30억을 주고 그냥 거기서. 이게 도대체가 제대로 돼가는 나라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왜 자꾸 김앤장 같은 데서는 포섭하려고 그래요? 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전관예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전관예우. 응? 법조계 카르텔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그런 뭐 판사 출신이라든가 검사 출신이라든가 경찰 고위관부 출신이다 그러면 후배들한테 전화 한 통 해주는 거예요. 야, 나 몇 기인데, 나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다가 이미 게임 끝이래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우리 몇십 년 됐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됩니까? 돈 있으면 해결돼요? 세상 권력 갖고 해결돼요? 명예 갖고 해결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유 권한, 유일한 권한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거. 그래서 야, 병 다 났으니까 일어나 걸어가. 이 말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갑자기 당시에 종교인 놈들이 그냥 울고 난리, 분통 터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씩씩거리고 저거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막 별짓들 다 하고 앉아서 저가 누기기에. 그러니까 눈을 떴지만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재방송하지 말고 예수님 누구신가? 아는 대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창조주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원하는 대답이 죽어도 안 나와.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 누구신가?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한 권세자이시다. 요것만 알고 계세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 병 고치는 거 막 이적 기적 표적 나타나는 거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록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도 또 여러 가지 막 신비한 여러 가지 일들 또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만큼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무당이 막 굿하면서 막 춤추고 굿하면서 어떻게 해요? 굿하면서 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막 발작 일으키고 고품 일으키고 막 뭐 심지어는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 막 나오고, 응? 뭐 갑자기 죽은 시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어머니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딱 쓰러져. 그 다음에 보면 깨끗해져. 좋아진 것 같아. 귀신 떠나간 것 같아.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진짜예요 가짜? 어떤 말씀?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해. 야, 사단 세력들은 지들끼리 안 싸워. 싸우지 않는다. 지들끼리 싸우면 사단의 나라가 되겠냐 이거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사단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사기치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기치는 놈들이 보면 짜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 재산 다 뺏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엄청난 연기를 합니다. 응? 시간도 그놈들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들이고, 심지어 처음부터 걔네들이 막 물질 막 쓰고요. 엄청 그 정성을 들여요.
알고 봤더니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보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 그 타짜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안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거 노름하니까 안 봐야지 하지만 거기서 그냥 장단점을 보세요. 노름꾼 놈들이 어떻게 사악하고 정말 간교하고 나쁜 놈들인가. 거기서 보니까 한 사람 순진한만한 사람 맨 처음에 막 떼어줘요, 돈을. 갑자기 막 때리니까 좋아가지고. 봤더니 나머지 놈들 다 한 편이 한 편. 여러분 우리가 3명 중에 1명을 바보로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2사람이 편 먹으면 돼. 편 먹고 한 사람 바보 만들면 돼. 네? 자, 기차바퀴가 세모네 동그래, 기차바퀴가. 근데 여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짜가지고 기차바퀴 세모네. 얘는 동그랗다고 하는데. 동그란 게 맞죠? 이 민주주의 맹점이 뭡니까?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다수결. 예수님 난 한 번도 다수결로 하신 적이 없어요. 얻어 무식한 것들은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독재자들은 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왜요? 악이니까. 거기에 사육이 들어갔으니까.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예수님 독재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악하셨어요? 불의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셨어요. 언제나 선이셨어요. 진리세요, 진리. 그러니 예수님은 옳다라고 하는 건 옳게 밀고 나가셨어요. 아니,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누가 토를 답니까? 예수님만이 절대 선이신데, 진리이신데.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만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아멘. 우리 기독교 교회의 핵심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딴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병 고치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등등등등. 여러분 세상 것들이 비웃고 웃는다니까요. 니들만 그렇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경험해봤고. 복? 일본 족속들이 전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걔네들은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글러먹었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니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이딴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도대체? 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명예 권세 얻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죄를 사함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을 받아. 아멘. 구원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백성.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급기야는 천국 시민권자가 돼, 시민권. 아멘. 자, 죄사함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천국 시민권 되는 거, 여기에 돈이 들어가요? 우리 사람의 어떤 선행이 들어가요? 유대교가 지금 천주교랑 너무 비슷해 가고 있어요. 천주교. 유대교는 뭘로 구원받는다고 얘들은 가르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행위로. 천주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우리한테는 뭐만 발견하게 된다? 죄만 발견하니까 우리는 다 뭐다? 사형당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형밖에 없다 우리는. 저 십계명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몇 가지 지키고 있어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거? 응? 열 가지 중에 말씀이 좀 지루한가 봐. 하품을 찡하게 하시네. 응? 몇 가지 지키고 있어요, 잘. 우리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지키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이야,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아따, 이거 늘푸른 교들 수준이 높아졌어. 더 이상 묻지 말래. 어떤 말 할 거 알고선. 자,
미워한 적이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미워한 적이 있다고 그랬지? 미워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죄에 걸려버렸네? 자, 구약에선 살인죄 뭐라고 어떻게 해요? 형벌이 뭐예요? 반드시 죽여라. 너 누구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누구한테? 함집사. 누구를 좀 이렇게 마음에 품은 적 있어 없어? 좋아했던 여자. 응? 대답 잘해야 누가 저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째려보고 있을 거야. 있었지? 지금도? 지금도? 부인, 아이, 대답 잘해야. 말씀 듣고 괜히 가정에 대해 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 부인은 당연해. 부인은 정욕, 음란이 절대 아니야. 부부관계 외를 말하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있었죠? 예수 믿고 이후도 있나? 없어? 확실해? 제대로 살고 있네. 자, 근데 누군가를 음욕을 품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이미 간음하였다. 실제로 간음하지는 않았어. 생동으로는 안 보였어. 근데 마음으로 간음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간음하였다. 그럼 간음죄 형은 뭘까요? 형벌. 응? 새벽을 나와서 알지. 신명기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간음한 것들은 다 죽이라고 나와요. 죽여라. 우리나라 지금 죽을 것들 두렵게 많어. 언젠가부터 여성단체들 잘난 척하냐 이것들이 개인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 개인 행복 추구권이 뭐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남편 말고 아내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성관계 가져둔 그 자유 아니냐 이거예요. 개인의 잠깐 동안의 유의를 즐기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될 자식들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돼요? 그건 나머지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고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단호해. 죽여버리라는 거야. 다른 형벌 없어. 다 죽이래. 자, 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마음으로 음욕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관희 목사한테 물어봐요. 너는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면 되지. 뭐가를 쭉 내밀고 목사님 있어요? 이렇게 왜 물어보니? 괜히 듣고 싶은가 봐?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네? 그러면 저도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형벌이 없어. 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면 우리한테는 사형밖에 없다. 죽을 거밖에 없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면, 회개하면 미쁘신 사랑이 충만하고 성실하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사형 선고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육을 살았으나 영은 죽었던 죄인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가끔가다 기도할 때 보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렇게 기도하면 틀린 거야.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누가 찾아왔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같이 등장하고 있는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이 답답한 놈들. 얘들 이미 특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역사 나타나시는 곳에 얘들 여기 왔잖아.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제들 향해서 야! 난 니들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워. 왜? 니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했잖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과 동고동락 한 적이 없어요. 응? 동고동락하면 뭐해?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예? 어떤 놈은 예수님 한 사람의 노예 몸값을 받고 팔아버리시지 않나. 잘난 척 되게 잘했던 베드로 같은 놈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 단순 부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 그래서 지 육의 생명은 살렸어.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예수님 포박당에서 재판 받는데 깜깜한 밤에 다 율법 다 어기는 거예요. 모든 재판은 해가 진 상태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걸 끝내버려야 돼. 근데 거기에 거짓 증인들 다 세웠죠. 밤새도록 예수님 재판하게 했죠. 근데 베드로가 뒤에서 몰래 쫓아갖고 숨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추접한 모습이에요. 왜? 지가 3년 반 또 예수님 옆에 줄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슈퍼맨이야. 응? 자, 예수님 슈퍼맨이다. 아시는 대로. 왜 슈퍼맨으로 여겼을까? 죽은 자 살렸고, 무리를 걸으셨고, 태풍을 잔잔케 하셨고, 안전병이 일으켰고, 그 가시병이 다 들어간다고 했죠. 또 귀신도 그냥 귀신 말고, 군대 귀신, 7귀신, 오병이요, 7병이요. 자꾸 오병이어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7병이어도 있어요. 오병이요, 7병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자, 이 모든 과정을 딱 합쳐보니까 슈퍼맨이 언제 죽은 자 살린 적이 있어요. 아, 있었구나. 참 1탄인가 2탄에서 애인이 댐에서 떨어져 갖고서는 이렇게,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차에 갇혀서 죽었더니 왜 이러면서 나가고 지구 밖으로 나가고서 그냥 뒤꾼에서 그냥 뺑글뺑글 돌려갖고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뭐예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예요. 거꾸로 싹 도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자전거에 거꾸로 돌아, 이게 막 돌으니까 이게 반대 거꾸로 돌아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다시 시간이 잠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지가 사랑하는 애인이 빠지기 전에 가고 애인을 딱 건져 살리죠. 한 사람 살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지구 밖으로 나가서 떼굴떼굴 엄청나게 뺑글뺑글 돌아. 어지럽게. 응? 물론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지만 인간이 꾸며낸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에서 인자 하는 건 그냥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린 건 확실하게 맞아요. 자궁을 빌렸지만 그 마리아가 성모가 될 수가 없어요. 성모예요? 여러분, 성모란 칭호 쓰면 안 돼요.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데 천주교계들은 사위 하나님 믿잖아. 딱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언제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했냐고. 아니, 신격화한 게 확실히 맞잖아. 왜? 천주교 전문가. 너는 천주교 신자를 많이 전도할 것 같아. 지피지기니까, 그지? 천주교에서 잘못 배운 거 뭐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이름 기도 많이 합니다. 또 마리아가 뭐가 많대? 사랑이 많다 그래? 뭐라고? 애가 많어? 뭐가 많다고? 맞아. 아들 또 몇 명 낳았잖아. 예수님 동생들. 또 중보기도, 중보자. 이거 잘 써놔야 돼요. 지피지 천주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곽 집사 얘기한 것 중에 지금 핵심이 나왔잖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보자. 우리 늘푸른교회 지금 신입생 우리 저기 임재희 교사. 중보자가 누구냐? 뭐냐고? 너무 고차원 쪽으로 들어갔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뭐 때문에 딱 막혀버렸어? 이 죄 때문에 막혀버렸어. 그래서 전혀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도 들으실 수 있어 없어? 죄 때문에 막혔어. 안 돼. 그래, 이 죄의 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 이것을 중보라고 그래. 중보. 어떻게 묻힌 마리아가 이 육의 엄마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중보자는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지? 죄가 없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가로 열고 은총. 신부도 그러고 수녀도 그러고 천주교 막 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은총이 많으신 마리아요. 똥 싸는 소리하고 앉았어 진짜.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 민족거리면 안 돼. 아니, 사람에게 은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원어 해석. 은혜란 그렇지, 값없이 거저 받은 거. 그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착한 일 몇 가지 했기 때문에, 11조 잘했기 때문에, 주일을 잘 나왔기 때문에, 전도 몇 명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구제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혜, 은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왜? 몇 가지의 선한 행실에 있는 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 연놈들도 할 수 있고 중놈들도 할 수 있어요. 이기도 사람들, 토테미즘 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어. 어쩌면 우리보다 그 선행이라고 하는 윤리관, 도덕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 우리가 다 훌륭해요?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요? 왜 천국 못 가지? 아니, 왜 천국 못 가죠? 중요놈들도 무당요놈들도 우리보다 선한 행실을 더 많이 갈 수가 있는데 안 믿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십계명 말씀 보세요. 저주에 다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들도 있죠. 우상 만들어 절하고 있죠. 예? 섬기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죠. 네 번째, 주님의 날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더니 중놈들이 주일날 찬송 예배, 성경 가서 예배 드린 거 봤어요? 걔들이 갈 때 있어요. 집단으로.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죽는 떼거지로다가, 예? 성당, 희한하게 그때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안 와. 성당 가갖고 가면 또 신부나 대주교들이 또 담례한다고 또 저기 수녀들 쭉 앉혀갖고서는 차 마시면서 자담회하게 하고 단체 미팅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놈들이 1년 동안 그날을 그렇게 고대한다는 게, 예쁘신 수녀분들하고 단체 미팅한다고. 부산에 엄청 문란이 났고 피해본 적 있었죠? WCC 종교올림픽이라고 하는, 예? 그게 제목이 그래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돼 있어요. 교회협의회가 그게 아니고 종교협의회, 세계종교협의회. 그걸 안타깝지만 여의도에 있는 외 목사라고 또 김상환 목사 등등 유명한 목사들이 이걸 주도를 해서 만들었어요. 요번에는 그게 또 서울에서 비슷한 걸 한답니다. W 뭐와 F 뭔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WC와 짝해서 이름만 살짝 변경시켜 한다고 하는데 심각해. 다 종교다원주의요. 야, 니들만 구원이 아니야. 우리 이거 포기할게. 교회가 왜 동참했냐? 걔들이 교회가 주도하는 걸 참석한다는 조건이 뭐냐? 교회만,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말 하지 말아라. 거기다 동의했어. 동의한 게 WCC고 그런 단체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라디아 1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 크게. 아멘. 아니, 주의 종들마저 사람의 눈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 우리 안희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희 집사님이 사람 눈치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텐데 아이고 타협하면 되겠어요? 단호해야죠. 권사 두 분, 권사가 돼가지고 중놈들 눈치 보고 무당년들 눈치 보고 불신자들 눈치 보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 저것들 싫어하겠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집사들, 교학교 교사들,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왜? 타협하는 거거든. 사람 눈치 보는 거거든. 조금 전에 갈라디아 1장 10절 다 외워요. 다 외워. 예? 내가 사람을 기분에 좋게 하는 거면 너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천국 가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게 몇십 년인데, 아이, 그래, 목사인데, 사모인데, 안수입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사인데, 웃기네.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을 확실히 못하면, 구원이라는 말을 확실히 못하면, 아이, 그 석가모니한테도 구원이 있고, 공자한테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한테도 구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인정해버리면, 기독교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닌 건, 옳은 건,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옳은 건 옳다 하라!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아닌 건 뭐예요? 속가문이 돌부처다. 구원 없다. 지름도 지옥 같다. 예? 그렇게 유명했던 그 성철인지 가는 죽기 전에, 예?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기자 불러놓고 나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속임수, 다 거짓말입니다. 직접 얘기했어요, 성철이. 그거 뭐지? 영상에도 나와, 영상.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거. 한번 찾아봐. 있으면 스크린 한번 띄워줘 보게. 그랬더니 그 제자놈들, 중놈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이 정도로 우리 성철 쓰는 그렇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 지옥 간다고 겸손하게 얘기해.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래 자기 영혼을 담보로 나 지옥 간다고 얘기할 인간이 누가 있는 거예요? 예?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어디는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그 지옥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최고 축복인데, 복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시비 걸어? 그러고 지들이 구약학의 전문가라고? 구약학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성경을 뭐 10도 깼다 100도 깼다 얘기할 거면 다른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실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심판주이시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도 보내시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고난자이시다. 이거 확실한 답을 갖고 계세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뭐 이적기적 표적 행한 거? 사단 마귀도 어느 정도 하게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응? 수요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돼요. 수요 예배 마치면 누가 또 열렬하게 간청을 해갖고 욥기서 말씀을 또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뭐 지루하다, 계속 대화만 그냥 반복절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 세 놈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부류가 그렇게 많아요. 응? 지 신앙 질 좋다고 잘난 척하는 것들, 상대방이 고난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앞에 가고, 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일이 없어. 너 부자 된 거 남의 물건 뺑땅 친 거 아니요? 아니 과학 이자 받은 거 아니요? 막 별의별 말로 그렇게 상처를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말 한마디 상처 주지 마시고, 난 예배 때도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대화는 상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주는 거라니까. 들어주는 거. 이제 조만간에 교회에서 떡을 해갖고 주일 난 예배 식사 후에 우리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차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떡 해갖고 이제 돌리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주변 인근들은 한 90% 가까이는 노인분들이에요. 그래도 그분들 구원 받아야지. 그 몇 년 사이에 죽은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급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멘. 다가오는 추석 때 이유도 목적도 없이 부모님 찾아뵙고 뭐 할아버지를 찾아뵙는다 생각 다 접으시고 한 가지 목적만 갖고 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내가 반드시 증거하리라. 꼭 전하리라.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명절 때나 생신 때 말고는 언제 여러분들 찾아가서 뵐 거예요. 가서 꼭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 말씀대로 좀 대답 좀 하라니까. 내 집으로 가라. 제가 북한 선교를 얘기를 하면 여기 북한 선교사 이름 좀 제발 좀 빨리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냥 선교사 100명 하지만 북한 선교사 100명. 우리 북한 선교사 100명이에요. 그냥 선교사 100명이 아니고 북한 선교사 100명.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해요. 응? 이치니산지 고로쿠 이치나치 구주 뭐 이렇게 쎄쎄 뭐 이런 거 따그 이런 거 이 정도만 알지 별로 몰라.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할 곳은 북한. 왜? 내 집으로 가라. 집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있고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안 전해? 내 동무대 형제들한테 복음 안 전하고 이슬람권에 가서 전하고 불교도에 전하고 아프리카 전하고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전화돼. 기왕이면 순서가 잘못됐다고 집에 가서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자, 뭘 들고 가라서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네 침상을 들고 가. 침상을 들고 가라고 증거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한 발짝도 짚었던 한 발짝도 못 걸었던 그 인생을 친구들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만나서 예수 믿고 중심을 보시고 병 고쳐라 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먼저가 아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병이 왜 왔냐? 죄 때문에 왔다. 여러분 모든 병에는 99.99%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 보면 뭘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난 예배 때도 경고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에? 뭐에 대해서? 웃겨 진짜. 솔직히 그래요? 아프니까 끙끙 앓고 뭐 열이 펄펄 나고 막 그냥 막 밥도 먹고 하니까 불쌍해. 아우 불쌍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가 불쌍히 여겨달라는겨? 죄 때문에 불쌍히 해달라고 죄에 대해서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여러분 귀는 열려 있어요. 귀는 마지막까지 열리는 건 귀예요. 제가 죽어가는 단계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요. 땅벌 떼거지로 덤비는 거 한 제 기억으로는 몇십 마리 잡아 죽였는데 저랑 같이 갔던 놈 그래서 100m 밖으로 도망갔더라고. 걔는 경험이 있어. 100m 보면 저는 조그만한 벌이라고 만만히 보고 막 손바닥으로 때려잡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전라에 엄청나게 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가 코가 막혀요. 코로 숨을 못 쉬겠어. 코가 막히고 입으로 이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눈이 안개가 쫙 낀 것처럼 그렇게 오다가 결국은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가 메아리처럼 들려요. 벌써 그놈은 제가 쓰러졌으니까 거기서 달려온 거예요. 걔는 천만다행히 펄에 대한 알레르기가 별로 없는 거지. 그 전에 많이 쏘아왔고. 근데 그 녀석이 저를 깨우려고 정찰하게 하려고 막 얼굴을 막 때렸는데 그는 난생 처음으로 제 싸대기를 그렇게 많이 때렸을 거예요. 네? 근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 동네 1년 후배 영래 그 녀석이 같이 안 같았으면. 근데 희한해요. 그날도 원래 혼자 가는 걔가 사업하는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 산소 가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같이 가재. 에? 우연인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아셔. 미래를 다 아셔. 근데 갑자기 어떤 그 계약적이 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깨졌대요. 갑자기 그 사람 상대방이 일방적이 하고 깨졌는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래. 이쯤 요만할 때쯤 되면은 아버지 산소 가는데 같이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대. 나중에 그 녀석 얘기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 녀석이 저를 주었고 차로 가서 싹 달려가고 지금 성모병원에 있던 그 리라병원에 있거든. 거기 가서 눈을 딱 뜨고 이분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 괴물 쳐다봐.
팅팅 다 붓고 그 옆에 분은 하얀 천 덮여서 실려 나갔어요. 시골의 할아버지. 그 뭐죠? 장수말벌에 머리를 쑤여서 그분은 죽었어요. 아, 거기서 체험한 게 뭐냐? 사람의 모든 신체 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귀다, 귀. 우리가 그 어르신들 잘 안 들리거나 또 쓰러졌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앞에서 입방정 떨면 안 돼요. 다 듣고 계셔. 제가 난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선대한 걸 알아요. 기억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그분들 말을 못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다 축복 기도하고 갑니다. 아멘. 저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자기한테 끝까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축복 기도를 하시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한테 최고로 좋은 기쁜 소식 전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왜 네 집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병난 걸 먼저 말하지 말고 너의 죄 사함 받은 걸 먼저 얘기하라. 그리고 병고 친구도 얘기하라.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하라고 집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자로 침상에 누웠던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침상을 지가 들고 가네? 얼마나 영육이 강건해졌으면? 예? 풍이 걸렸거나 우리 거기 수영하신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60대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우 세상에 나는 이민수 집사님만 양쪽 무릎을 갖다가 다 인공 그 관절로 바꾼 줄 알았더니 그 수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산 잘 이제 못하죠. 이제 잘 안 꺾어서 그래 초장에 그분들 다 꺾는 걸 하는데 울면서 꺾었대. 80, 100, 120, 140까지 꺾는데 막 울면서 지금은 왔다 엄청 잘해요. 배영, 저병 이 모든 게요 발 운동 다 해야 합니다. 다 발 쭉쭉 뻗고서 해야 되고 엄청나게 이게 다 운동을 잘 해가지고 자 인공관절로 수술하면은 그 다음부터 뻘떡 일어나고 바로바로 활동해요? 재활 반드시 해야 되고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하고 울며 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분들은 나중에 다리가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된대요. 잘 못 걷는데요. 인공관절. 근데 우리 이민희 집사는 인간 승리예요. 아주 잘하셨어. 응? 그 인공관절까지 다 꺾어가면서 하신 분이 전도를 또 열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중에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잖아요. 아들이 있어요. 필진이라고. 저들보다 1살인가 2살 더 젊은 사람인데 그 필진이 내외가 예수를 영접하면 또 손자들 2명이 있어요. 그 손자들을 다 전도하. 100살까지 살고 싶었길래 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아들 내외하고 손주들 다 전도하면 그때 이제 편하게 하늘나라 가시면 돼요. 응?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살고 있어요? 왜 살아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남아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 목사님 나 주일날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공예배 잘 드리는데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게 뭐가 미치리라 화가 미치리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 연말 갈 때까지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하라고 그러면 미리 패배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한 명도 하기 힘든데 무슨 10명을 하냐. 여러분 능력을 왜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그밖에 안 돼요?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완전 회심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매일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입술만 예수 믿는다 그거 가짜예요. 회개한 게 진짜 믿는 거예요. 회개한 게. 회개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못해요? 응? 아,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일자 무식, 기억자 놓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가 잘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거 어부밖에 한 게 없어요. 평생 그거밖에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날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즉시로 그물 내버리고 버리고 예수님 따라와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사람 낚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전히 돈만 벌어먹으려고 세상 출세 성공 명예 권세만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찾고 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시고 두는 예수님 성령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추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빛이냐? 빨리빨리 안 나오네. 빛이냐? 선이냐? 의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과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남편, 아내, 자식들이 거부하는 것 같죠, 복음을? 아니요.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영으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뭘로 이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살아가는 가족들의 심령, 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수십 년을 거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근데 성령 앞에서는 깨구락지요. 한순간에 떠나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가라! 외쳐야 돼. 자신 있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멘. 사람이 사탄 마귀가 아니고 그 심령에 역사하는 놈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절대 못 내쫓아요. 왜?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힘으로 그걸로 되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야 돼.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돼. 그걸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열말 때까지 10명만 전도하겠어요? 이 빈자리 차고 넘치는 역사 나타납니다. 언젠가 우리 안집사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길 저쪽으로 뚫렸을 때 저쪽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꿈 꿨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예? 지금 이게 유튜브 찍고 이거 하는데 어제 결혼식 갔더니 전 몰랐거든요. 목사들도 후배 목사들도 봤다고. 목사님 이런 게 나왔다고 말이지. 예? 많이 나온 거 1700개까지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많이도 안 바랄게요. 1%만 감동받고 늘 푸는 게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만. 1700명의 1%는 몇 명이에요? 170명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17명, 17명.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전도를 원하세요. 영혼을 제발 사랑하세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